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2장 23절입니다. 구약 성경 99쪽에 있습니다. 더 스토리 16구절로 꿰뚫는 성경 책, 함께 읽고 계신 책, 오늘은 7번째 7장인데요. 6월절 어린 양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먼저 출애굽기 12장 23절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책 잘 읽고 계십니까? 혹시 책을 잃어버린 분들은 안 계시리라고 믿고요. 짧죠? 책이 한 장 한 장. 그래서 책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하시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몇 장인데요. 책을 한 주 한 주 이렇게 한 장씩 계속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이 두 아들들을 낳습니다. 두 아들 중 아우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12아들 중 요셉이 자신의 형들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에서 2인자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 찾아온 기근을 피해서 죽지 않고 애굽에 정착을 하게 하시는데 요셉이 2인자니까요 그냥 정착이 아니라 아주 잘 정착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창세기가 마무리되고요, 창세기 끝장을 마치고 그 다음 장을 넘기면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데요, 출애굽기 1장을 딱 펴시고 읽으실 때 기억할 것은 창세기 끝장에서 출애굽기 1장까지 400년이나 되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출애굽기 1장이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1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7절을 보시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강해졌다고,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는데요, 지금 첫 번째 시리즈 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부르심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것이 너희들을 향한 나의 뜻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그 창세기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보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1장에서 이 긴 시간이 지났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 백성이 번성하고 늘어나서 가득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는 늘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을 아주 호의적으로 대했던 왕조의 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왕조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계속 노예로 지배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된 노역을 시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더 힘든 일을 하게 하고 막 짐을 지게 해서 이들이 그냥 노예로 딴 생각 못하고 반란 일으키지 못하고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더 억압을 합니다.
그러자 2장 2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23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이들이 부르짖을 때 이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탄식을 들고 들어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탄식 가운데 탄식에만 머물지 마시고 주님께 오늘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응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거고요, 어떠한 생각을 갖게 하실 것이고 어떠한 감정이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이 부르짖으면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서 보내시고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게 하십니다. 모세가 애굽 왕 앞에 갑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나가라고, 이제 애굽에서 떠나라고 하셨으니 보내달라고. 그런데 당연히 이 왕이 보내줄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일으키시고요,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이제 떠나게 하는 그러한 결정적인 재앙의 사건이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앞서 봉독한 유월절 사건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23절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한 구절만 살펴보지만 좀 더 전체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내가 지나가면서 다 죽일 것이다. 그런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죽이고 그 피를 문의 위쪽 가로대와 양쪽 문기둥에 그 피를 바르면 애굽의 사람들의 집은 내가 통과하면서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일 것인데 너희들은 통과하지 않고 내가 너희 집을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6월절이 영어로 pass over라고 하거든요. 애굽 사람들의 집은 pass through. 그래서 첫 장자들,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들은 피를 보시고 pass over 하셔서 처음 난 것들이 죽지 않고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지나가시면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십니다. 이로 인해서 애굽 왕이 이제 나가라고, 데리고 나가라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이 유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날부터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 종교력이 이 유월절 이날부터 첫날이 되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핵심적인 이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시작한 이 사건의 핵심을 보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피가 있습니다. 피.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시내산 기슭에 머물게 하시고요, 그곳에서 1년간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1년간 머물게 하시는 이유는 성막을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슬아슬한 잘하시는 것처럼 금송아지 사건도 있었지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셔서 계속 그들이 살아있고 결국에 가서는 성막을 세우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임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럼 이제 출애굽기 그 끝장, 성막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그 다음 장을 성경을 넘기면 이제 레위기라는 책이 나옵니다. 이 레위기란 책은 시내산에서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요, 성막을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율법에 관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을 보면 어떤 율법을 이들에게 주시냐면 제사법을 이들에게 주십니다. 레위기 1장부터 1절부터 5절까지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문의 머리를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유월절 사건에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그 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또 피가 있습니다. 계속 피가 있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았음에도 계속 피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 피를 흘리게 하시고, 계속 그 피를 가져오게 하시고, 그 피를 이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를 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피를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니, 그래도 사람의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니까 좀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고기가 주식인 이러한 몽골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도 그렇게 도축을 많이 하는 그 사람들도 매번 도축할 때 보면 엄숙하게 잡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도축장에서 하루만 보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계속 내 앞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피가 계속 흐르는 것을 하루 종일 봐야 한다? 쉽지 않을 겁니다. 피를 보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또 피의 독특한 냄새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피를 보고 그 피의 냄새를 맡아야 한다면 역겨울 겁니다. 그리고 왜 피를 보는 것이 어렵습니까? 피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 피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피가 지금 내 앞에 떨어져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생명 하나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피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구원한 백성들에게 자꾸 피를 보게 하시고 피와 함께하게 하셨을까? 잠시 세 가지 이유만 먼저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막을 수 없는 그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마련해 두신 장치입니다. 이 피가. 왜요? 이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멈추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어나가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답답하기도 하고, 이들로 인해서 짜증도 나고, 막 언젠가 이들은 깨어질 것인가 하며 막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데요, 결국에 가서는 어떤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밖에 없냐면, 죄가 나네, 저들이 우리네, 이 결정밖에 내릴 수가 없습니다. 결론을. 계속 구원을 받고도, 홍해바다를 건너고도, 그러고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죄사함이라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피 흘림이라는 장치를 이들을 위해 세워놓으신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오늘은 이제 함께 읽고 있는 책의 저자를 좀 인용하려고 하는데요, 이 책에서 이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주축은 희생제사 체제였다. 야곱의 아들 레위의 후손인 레위인 제사장들은 매년 수많은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다. 율법을 지키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누구나 짐승의 희생제사에 참여했다. 희생제물이 되는 모든 수소와 염소를 통해 그들 각자에게 제시되는 메시지는 이랬다. 이것은 내가 받아야 마땅하다. 이것은 너의 피다. 계속 제사를 가져오게 하시면서 죄 사함을 주셨지만 동시에 이들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십니다. 이 피가 너의 피여야 했다. 너의 죄로 인해 너의 피를 나에게 가져왔어야 하는데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하여 이 짐승이 대신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렸다라는, 이 피는 너의 피가 되었어야 했다는 것을 계속 잊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4절을 보시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를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구약의 레위기의 제사들을 보면 막 손을 얹게 하시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너의 피라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계속 이 흘리는 피를 반복적인 제사를 통해 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한 분의 앞으로 흘리실 피를 내다보게 하십니다.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3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런데 이날은 준비일이라고 말씀하죠. 31절에서 무엇의 준비날입니까? 유월절의 준비날입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는 전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지금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발랐던, 문설주에 발랐던 그 피, 그 유월절의 양이 오셔서 단 한 번에 이제 모든 죽음을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영원한 유월절 양 되신 예수님이 바로 그 유월절 양이라고,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라고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유월절 말씀을 믿고 말씀에 따라 그 피를 바른 이들은 살았고,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그 메시지를 듣고 이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우리의 유월절 대신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피가 신약 성경에도 있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피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좀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창으로 찔렀잖아요. 그러면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묻었을까요? 물론 성경은 이것을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시고 쏟아내실 때 그 십자가에 묻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십자가에 그 피가 만약에 묻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그 피를 닦으시겠습니까? 그냥 두겠습니까? 저는 이 모든 의미, 이 피가 희생의 피요, 너의 피요, 하지만 이분이, 이 양이,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대신 흘리신 피라면 못 닦을 것 같아요.
차마 닦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그 피 묻은 십자가를 계속 봐야 한다면 항상 한편으로는 감사함도 있지만 무거운 마음도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에 피를 두시는 주님을 보면서 마음 안에 이번 한 주, 지난 한 주는 이런 질문을 제 안에서 일으키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안에, 너희들 안에, 너의 공동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너희들의 공동체 안에 십자가가 서 있느냐? 네, 주님, 십자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복음 얘기하고 십자가 구원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하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한 걸음 나아가며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너희들 안에, 너의 심령 안에 서 있는 것은 좋은데 그 십자가에 피가 묻어 있느냐? 아니면 너희들의 십자가는 깨끗하게 다 그 피를 닦아버린 십자가냐? 여러분, 피는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이 피가 자꾸 내가 죽었어야 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좀 상징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의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잘 세워놓는데 십자가에 묻은 주님의 피는 깨끗이 자꾸 닦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이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를 위생적인 십자가로 자꾸 바꾸어 버립니다. 깔끔한 십자가, 깨끗한 십자가, 내가 끌어안을 수 있는 십자가, 내가 끌어안았을 때 그 피가 나에게 묻지 않는 십자가. 그래서 피 묻은 이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흘려야만 했던 피가 아니라 나를 위해 흘리신 피까지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제 마음을 때리는 것은 너의 십자가는, 너의 믿음의 공동체 한소망 교회에 세워진 십자가는 피 묻은 십자가냐, 깔끔한 십자가냐?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그냥 쉽게 그냥 안고 그 따뜻함만 느낄 수 있는 십자가냐? 아니면 이 십자가가 앉는다고 안았을 때 그 십자가에 묻은 피가 앉는 이에게 같이 묻어버리는 십자가냐? 우리는 그 피를 싹 닦아버린 믿음 생활, 다 깨끗하게 닦아버린 신앙생활을, 공동체를 하고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지켜야 하는 십자가는 피 묻은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이 피 묻은 십자가를 다시 회복하며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참 소중합니다. 맞죠?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왜 소중합니까? 왜 소중하냐면 얻을 수 없는 것인데 이분이 대신 피를 흘리셔서 얻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주셨고 내가 받을 수 없는 삶과 인생을 받았고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인생, 살아가는 인생,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계십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 인생이 내 것입니까? 이건 내 인생인데? 내 인생 내 거지. 내 삶이지.
그러니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살아도 되지. 이건 내 인생인데. 여러분께 아닙니다. 내 것이니까 별 의미 없이 대충 산다?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것은 그냥 내가 생긴 인생이 아니라 이 피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얻은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사실 계획이십니까? 물론 잘 알죠.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그런데 만약 내일, 다음 주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이 땅에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지난주 계속 던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젊잖아요. 이제 겨우 50이니까 젊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이 좀 있을까? 조금 서러움이 있을까? 그런데 저는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한 안타까움, 서러움, 슬픔보다는 만약 제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면 이 땅에서 죄송할 것 같습니다. 주님에게.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는 모르지만 좀 죄송하지 않을 수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여러분 큰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고 똑같이 반복되는 내 일상일지라도 삶일지라도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큰 것을 하겠다는 마음보다는 주를 위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를 위해 좀 해보겠다는 마음. 왜냐하면 오늘 대지로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이 생명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생명이 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 아닙니다. 이거 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어떻게 살고 추구하라고 하죠? 인생은 아름다워.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였나요? 그 이탈리안 영화, 2차 대전 영화 제목이잖아요. 인생은 아름다워. Life is beautiful. 좀 아름답게 살으라고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삶과 인생은요, 아름답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아름다움 정도가 아니라요,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귀합니다. 왜요? 가장 고귀하신 분이 내 대신 피를 흘리셔서 그 피 때문에 내가 얻은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피 묻은 십자가가 우리 앞에 매주 있고 그 피가 예수님의 피라면요, 쉽게 못 끌어안을 것입니다. 그 피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나의 마음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며 내 안에 일어나는 괴로움과 충돌이 무엇으로부터 일어납니까? 내 인생인데,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 뜻대로 이게 됐어야 되는데 안 되는데, 이 내 안에 일어나는 이게 결국은 내 거라는 나도 모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오늘은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아니구나, 진짜 선물이구나 이게.
죄송하지 않은 삶 좀 이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지. 이렇게 바뀌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함께 피 묻은 십자가를 좀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위생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내 대신 흘리신 피가 묻은 십자가, 그 십자가의 믿음, 그 십자가의 영성, 그 십자가의 신앙. 그래서 우리가 물론 기쁨과 자유함으로도 나오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또 엄숙함을 좀 느끼는 그러한 이들이 될 수 있도록, 고귀함을 알고, 이게 마음대로 내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런 정도, 이게 아니라는 걸.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죄송하단 말만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 저 좀 노력해봤는데 어떠셨어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 피 묻은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큰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십자가의 모여 십자가의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번 더 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조용히 한번 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여러분의 삶은 고귀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가장 고귀하신 분이 피 흘리고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만큼 했으면 그냥 이제 편하게만 살면 되는 겁니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평생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내 것이니까 내 인생을 그냥 아름답게만 만들면 되는 겁니까? 나에게? 그 고난과 그 아픔은 물론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선물입니다. 이 인생이, 내 삶이. 우리가 한번 이제 목표를 좀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내 라이프를 뷰티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주님께 덜 죄송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반대로 하면 어떻게 하면 좀 주님을 진짜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 공동체 안에는 깔끔한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나 가서 쉽게 그냥 안아버릴 수 있는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피 묻어 있어서 다가는 가지만 눈물 흘리며 손댈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 우리 공동체 안에 세워져 있습니까? 어떤 십자가입니까? 1년이 남았든 10년이 남았든 30년이 남았든 고귀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제 인생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계획 세우고 해석하고 다시 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은 좀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주님, 제 안에 불평도 있습니다. 불만도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 이것을 하지 못했고 이루지 못했고 왜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고 왜 나는 이렇게 갖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습니까?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지만 주님, 오늘 다시 바라보고 다시 해석하며 새롭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고귀한 인생, 남은 인생, 주님, 저 죄송한 삶 되고 싶지 않습니다. 언제 끝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끝날 때까지 제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작은 것들을 통하여 매일 주어지는 일상들 가운데 고귀한 마음으로, 고귀함을 가지고 엄숙한 마음으로
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랑방탕하지 않게 살게 하시고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감사함으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한소망 공동체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 자꾸 위생적인 십자가로 저희들이 바꾸지 않게 하시고 자꾸 그 보혈 깨끗하게 닦아버려서 편안한 십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피 묻은 십자가 끝까지 함께 바라보며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또 한 주 살아갈 때마다 순간순간 허락하신 삶의 고귀함과 엄숙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